7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사 성어 가운데 개과천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고칠 게 허물과 옹길천 그리고 착한 선을 쓰고 있습니다. 지난 허물을 고쳐서 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개과천선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사람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난 영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의 과거를 묻게 되면 예전에 정말 나도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렇게 쓸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영혼, 과거의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사람이 노력하거나 의도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의 과거의 그런 습관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또 선물이라고 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변화된 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또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해 주고 있어요. 우린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말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그 소리가 지금 우리의 영적인 귀에는 들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종말이 다가오는 이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이 마지막 때, 그 종말의 때에 12시 5분 전이다, 1분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제 이름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왜 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 마지막 때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이 편지, 이 베드로 서신을 쓸 때가 네로의 박해가 시작된 무렵인 AD 64년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역사의
말매를 걷고 있는 때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이 만물이 가까웠다, 이 말은 역사의 종말이 가까이 왔다, 지금은 끝이 정말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일깨워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말세가 되면 나타난 징조가 뭐가 있죠? 말세가 지면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처제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때는 정말 특징적인 것,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하나도 지금 빠짐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예언이 성취되고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 지금 주님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이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를 염두에 두고 마지막 종말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성경은 이 일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창조의 때가 있으면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때가 있으면 끝나는 날이 분명히 있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주님이 직접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주님의 손으로 마무리할 때가 분명히 다가온다고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6년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더워서 이제 초여름이 되었잖아요. 초여름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유수같이 흘러간다고 말을 하죠. 저도 환갑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제가 목표를 할 때는 30대에 했어요. 30대 후반쯤에 있는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 생명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밤의 경점 같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잠깐 왔다가 잠깐 사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라고 불려지는 일본의 이 알로 이시오라는 분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재미있게 놀다가 잠시 이 스승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됐어요. 그때 스승이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학생이 대답했어요. 빨리 달려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이 답을 했어요. 당장 집으로 가서 부모님을 배웠고 부모님을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어제 친구하고 다퉜는데 화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알로시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 이대로 쉬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말은요, 주님 맞을 준비를 평상시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 이 주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 주님과의 동행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언제 어느 시점이 준비하면서 그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꾸준함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에도 평상시에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종말이 다가왔을 때 오늘 세상을 떠나도 후회 없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지혜롭게 종말을 준비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종말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재림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반드시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이 재림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죽을 것이라는 살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그 날을 사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사모하지 않고 그 날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설마 언제 오겠나? 아직도 멀었지. 주님 오실 날이 아직도 멀었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작 이렇게 아니한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갑작스럽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시게 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부끄러움을 느끼죠. 주님 앞에 어찌 서야 할지 안절부절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신다는 우리는 그런 주님의 때를 우리가 늘 긴장하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신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적같이 온다고 하는 것은 알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게 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르게 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잠들고 세상 사랑하다가 보면은 주님 오실 날도 모르고 다 거기에 빠져서 나중에는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의 삶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 또한 기억하면서 주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것이고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7절에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제가 설교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기도는 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악한 시대에 이 마귀는 삼킬 자를 두루두루 찾아 다닌다고 말을 했어요. 삼킬 자를 지금 또 연약한 자, 또 방탕한 자,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영적으로 병든 자, 그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 다니고 있는 영이 바로 이 사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재림의 징조를 보여주시는 건데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그 첫째가 그리스도인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런데 그 앞 구절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많은 미혹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활동을 극성스럽게 하는지. 길거리에서 뿐만이 아니에요. 매스컴을 통해서. 또 요즘 유튜브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악한 영이 그 미혹의 영을 역사에서 이 이단들과 함께 일을 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유튜브를 듣더라도 참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우리 영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또 한 번 듣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영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근신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근신이라고 하는 뜻 안에는요, 분별하다, 경계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고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어떤 세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의 끈을 잡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시험을 해와도 여러분, 기도의 끈을 붙잡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더라도 우리가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렵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기도의 줄을 놔버리면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리고요. 또 세상에 이끌려 살게 돼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라. 그런데 또 하나 근실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마지막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겠어요? 사단이 여러분 호락호락한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밤낮을 자지 않고 활동한 악한 영이 이 사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이기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 주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서려면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알고 이 마지막 시대를 알고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하면은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영적인 근육이 더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영적인 근육이 생겨서 이 세상의 험난한 시험과 역경과 시련의 파도를 능히 헤쳐나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자주 받고 말씀도 안 읽고 그래 보세요. 금방 세상 사람 그냥 되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항해, 영적인 항해를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파도가 치고 그 인생의 험난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배라면 안전한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내 배 선장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키를 가지고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항해가 안전한 거예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시험 안 든다는 보장이 있어요?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있어요? 보장이 없어요.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인생에 시련이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그 앞길에 인생의 시련들이 다 있고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련과 인생의 역경을 통과하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내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영적인 생활로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시련을 이기고 넉넉하게 하늘나라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닭같이 그냥 눈이 흐리멍텅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시험이 찾아와도 넉넉히 이기고 그 나라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고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가 담대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9절에서는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죠? 사랑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신 그 사랑 없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랑 없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구제를 하고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 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그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유창한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많은 구제를 하고 예언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드러나고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요셉처럼 담장을 흘러 넘쳐가야 돼요. 이웃에게 흘러가야 돼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담장을 올라가다 거기서 탁 멈춰 있으면 이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받은 사랑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그게 구속함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 적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먼저 첫째로 전제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품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서 새벽기도 나오고요, 봉사하고요, 11조하고 헌금하지만 그 바탕 위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그 믿음을 주님께 인정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 믿음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헌신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으로 살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웃이 감동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저 사람, 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온다면
나타나는 품성도 주님의 사랑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가 사랑이었고, 장로님들이 사랑이었고, 권사님들이 사랑이었고, 집사님들이 사랑이었고, 성도조차도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요, 불행한 교회예요. 그 교회에 누가 남아있겠어요?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서로 아껴주고, 사랑으로 좀 부족한 자도 품어주고,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세상은 반대잖아요. 힘 있으면 억압하려고 해요. 누르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만 대우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 초라한 마국간, 그것도 말구유, 거기에 오신 것이에요. 그리고 한평생의 33년의 사역 동안 낫게 되셔서 정말 종처럼 섬겨주는 그런 사랑을 직접 실천해 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분명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도 다 잃어가고 또 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사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이 사랑이 식어가는데 그 사랑이 교회로 와요. 교회를 가지고 와. 그래서 교회가 사랑이 없어져요. 우리는 주님을 만났으면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 넘치고 그 사랑이 가득해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 보내줘야 맞는 이치인데 오히려 사랑이 부족한 사람 것을 담아가지고 와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해요. 사랑 없이 행동을 해요. 사랑 없이 말을 하고 사랑 없이 그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이 사랑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게 사랑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뭐 놀라운 기적을 행하면 뭐 하겠어요? 그건 여러분 사랑이 존재되면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지만 사랑이 없는 가운데 행해지면은요 정말 우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쳐본들 사람들이 사랑 없는 그런 기적과 역사를 얼마나 듣고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교회에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겠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말세로 갈수록 이 사랑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